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평강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강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 나타나는 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성경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평강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뭘까? 우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나?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부부가 자동차를 함께 타고 여행을 합니다. 자동차를 함께 타고 여행을 할 때 대부분 남편들이 운전을 잘하죠. 남편이 운전을 잘하기 때문에 거의 남편이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편이 운전을 할 때 부인도 나름대로 운전을 해요. 그러면 여행하는 내내 잔소리를 하지 않고 갈 수 있을까? 그 사람은 남편의 운전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운전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잔소리가 심해요. 브레이크를 밟아라, 빨리 가라, 좌측에 주차장 있다, 거기 세워라. 계속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무튼 운전대는 남편이 잡고 있는데 운전은 말로 부인이 옆에서 계속 운전을 하고 있죠. 또 때로는 그래도 아내를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이 피곤하고 졸리면 운전대를 아내에게 맡깁니다. 당신이 운전해. 그리고 옆에서 그냥 편안히 자고 갑니다. 그런데 어떤 남편은 자기가 너무 졸리니까 운전을 하긴 해야 되고 아내한테 맡기자니 차라리 내가 졸고 운전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하고 졸면서도 그냥 운전을 하고 갑니다. 아니면 옆에 본인이 운전대를 맡기고 옆에 앉으면 잠이 확 깹니다. 왜? 운전하는 게 이거 사고 내지는 않을까? 그래서 잠이 확 깨 옆에 앉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쉬운 성경이나 아니면 현대인의 성경은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왜 흔들리지 않느냐?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시온 산, 그러면 예루살렘 성의 산을 시온 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해발 640m에서부터 770m 되는 것이 바로 이 시온 산입니다. 이 시온 산의 성벽의 높이가 대단히 성벽을 높이 쌓았습니다. 평균적으로 성벽의 높이가 17m 되게 성벽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천연의 요새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예루살렘 성이 안전한 그런 성입니다. 성의 둘레는 4km 정도 되는데 제가 해안에서 근무를 할 때에 이게 해발 우리가 이야기하는 640m에서 770m 이렇게 되면 고지가 상당히 높은 겁니다. 바다에서부터. 저희가 그 해안 진지를 만드는데 바다가 이렇게 잘 보이도록 산에다가 진지를 105mm 박격포, 그 105mm 표포 진지를 저희가 만들거든요. 그런데 진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돌이 필요하거든요. 돌. 그러니까 돌 하나 짊어지고 해발 한 15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130m, 15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침에 돌멩이 하나 지고 올라가서 내려놓고 내려와서 점심 먹고 돌멩이 하나 짊어지고 올라가서 내려놓고 쉬다가 저녁 먹고 그럴 정도거든. 이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150m 올라간다는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왜? 산이 그냥 뭐 직각으로 150m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능선 타고 올라가는 일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600m, 700m 되는 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이 성벽만 해도 17m 되니까
아주 견고한 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꾸준히 그 길을 계속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저 성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저 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올라가면서 그것을 보고 느끼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니 또 나를 의지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니 또 나를 신뢰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것,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산과 같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면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신다. 하나님께서 두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니까 너희가 마음에 근심할 거 없다, 염려할 거 없다, 두려워할 거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징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어떤 유명한 바리스타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바리스타가 커피를 아주 잘 내려요. 그런데 어느 날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천국에도 커피가 있냐? 그러고 물었더니 천사가 대답하기를, 그렇고 말고 천국에는 지상에서 커피보다 더 좋은 커피들이 많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명한 바리스타가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가 커피를 잘 내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천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한테 커피 한 잔을 올려드리면 좋겠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천사가, 그런데 조건이 있다. 거기는 한번 올라가면 내려올 수가 없다. 그래도 너 거기 가서 하나님한테 커피 한 잔 올려드리고 싶으냐? 그랬더니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내가 커피 한 잔 올려드릴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내 소원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마침내 이 사람이 천국을 갔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커피가 얼마나 좋은 커피, 향이 좋은 커피들이 있는지 그 커피를 잘 갈아가지고 로스팅해서 그 커피를 예쁜 컵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커피를 올려드렸어요. 손이 덜덜덜 떨리는 그 마음으로 커피를 올려드렸는데 하나님 그 커피를 봤더니 안 마셔.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왜 커피를 안 마십니까? 그러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나는 삼위일체 커피밖에 안 마신다.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삼위일체 커피는 뭔가? 그럼 물었습니다. 삼위일체 커피가 뭐냐? 그랬더니 커피 한 스푼, 프림 한 스푼, 설탕 한 스푼, 그게 삼위일체 커피다.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범할 때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기쁘고 좋은 일,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평범할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저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어떻게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떻게 지금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이러니까 내가 이럴 때에 하나님 의지하고 내 안에 평안이 있으면 좋겠다. 사실 그게 아니고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래도 난 하나님 의지하고 살 겁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살 겁니다. 하나님 따라 살아갈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죠. 또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말씀 보니까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을 주석 성경을 보면 주석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오랫동안 억압하고 통치하는 상황들이 지속되면 그 상황이 정당화된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그 땅에 거하고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여전히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차츰차츰 잊어버리고 악한 자들이 행하는 이 일을 의인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악한 사람들도 많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바로 정직하게 살면 나만 손해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땅에서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하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 나만 손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왜 나만 손해를 보겠습니까? 나만 손해를 볼 이유가 없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 내가 손해를 안 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뢰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그것을 정당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그 길로 가고 그렇게 행한다 할지라도 나는 아니야. 나는 거기 손대지 않겠어.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생각보다도 우리의 생각은 그래, 그렇게라도 해서 내가 잘 되고 내가 평안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세상 말로 꽁 잡는 게 매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간다면 악에 손대지 않는 거예요. 죄에 손대지 않는 겁니다. 그게 비록 나한테 이익이 될지라도 거기에 내가 손을 대고 거기에 합류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난 여전히 살고 있어. 그리고 자기가 머물러 있는 땅이 어떤 땅인지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일, 하나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주어져 있는 상황을 정당화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산다는 게 뭡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기의 굽은 길, 이미 마음이죠. 이미 생각이죠. 마음과 생각이 굽은 길로 가요. 굽은 길로 마음과 생각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갑니까? 말씀을 보니까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신다. 무슨 이야기냐? 로마서에 나타난 말씀처럼 저희들이
임의로 행하고자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신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발걸음도 붙드신다. 그거거든요. 내 주변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나는 어떤 길에 내가 익숙해져 있는가를 알게 돼요. 요즘은 유튜브를 보면 어떻습니까? 유튜브를 보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뜨게 돼 있습니다. 그냥 심지어는 여냐 야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쪽이든지 야쪽이든지 내가 좋아하는 쪽 몇 번 보면 그 다음부터는 반대쪽은 거의 올라오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쪽만 계속 올라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그런 겁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어디에 치우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내 발이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들과 그냥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함께 다녀요. 그래서 시편 1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악인의 꾀, 내가 생각하는 생각, 죄인의 길, 그들이 가고 있는 방향, 오만한 자의 자리, 우리가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는 습관. 이것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이냐, 복이 없는 사람이냐.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한 것처럼 평강이 있는 사람인가, 평강이 없는 사람인가가 결정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만을 중요하게 여기죠. 우리의 행동만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이런 모든 것들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말라기에는 2장 1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내가 말하는 거 하나도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하나도 성령을 근심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내가 행동하는 것 때문에만 성령이 근심된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마음 먹는 것 때문에도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걱정하셔요. 근심하셔요. 그러게 우리의 삶이 진짜 평강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생각하는 거, 우리의 말하는 거, 우리의 마음 먹은 거, 우리 행동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들과 함께 다니지 않는 것,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동조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다니지 않는 것, 이 삶이야말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 생각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운전대 하나 맡기는 것조차도 내가 진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인지 아닌지가 구분되는 것처럼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평범할 때, 기쁘고 좋을 때,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고난 당하는 일 만날 때 그때에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겁니다. 살아가면서 아무리 그게 이익이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도
거기에 손을 대지 않고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마음과 생각으로라도 악한 자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어 합니다. 운전대를 남편에게 아내에게 맡겼으면서 우리는 말로 운전하는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늘 가득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운전해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조정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다시 깨닫습니다. 이러한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저희가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게 해 주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니 또 나를 의지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니 나를 신뢰하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믿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악한 일에 손대지 않도록 죄악된 일을 당연시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는 일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걸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시고 믿음의 걸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를 만나는 성도들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다.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물러서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상의 두름과 같이 둘러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은혜로 든든히 세워지고 새 가족들 매주 보내주시는데 이들이 믿음으로 잘 정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주께서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